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아이가 잘생겼다 이런 개념의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마 그 아이에게 나타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23절의 모세의 부모의 그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출생할 당시 이집트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이제 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가 되어지면서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핵심은 언젠간 저들이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명령을 이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숫자를 점점, 특별히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들의 수를 죽여서 어떤 전쟁이 나더라도 자신들에 대한 적대 세력의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임금보다도 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 남자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이제 점점 이제 모세는 산파들이 그 남자 아기를 살려주는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 때에 전쟁을 할 때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애굽의 바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주 대규모 학살을 이제 자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3절의 말씀에 모세의 부모 역시도 산파가 그 아이를 받아주었다면 이제 그 아이가 남자아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이를 이제 숨겨 그 아이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제 살아남았느냐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부모가 아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육체적인 관점에서 아이가 건강하다, 아이의 얼굴빛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임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직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을 감지해서,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의 믿음은 그 아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들은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좀 더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키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줄 알아요. 이 아이가 건강하다, 무슨 장군감이다, 어떻다 저떻다. 그런데 누구도 이 아이를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 자녀들을 육적인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신앙의 눈의 시작이 결국은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그냥 이 아이를 육적으로 내 아들 그랬더라면 어떡하든지 석 달 더 이상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도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한 가정의 자녀 하나, 그래서 하나 이상을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집에 밑에 땅굴에 숨기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것. 그래서 만약에 이 부모들이 이 모세를 보면서 육적인 아름다움을 봤다면 그냥 내가 끼고 키웠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일을 하실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이제 그 아이를 다시 그가 이제 내어놓아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처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는 타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고 그 타인에게 있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 그러면 내 소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많은 가정들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은 분명 잘못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모세의 그 부모, 그 자녀가 자기들의 눈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잃어버리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그 아이를 숨겨서 그 생명을 보존해서 만약 이것을 육적으로만 봤다면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숨겨서 키워야 할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아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의 갈대 숲에 놓아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모들은 그 아이를 자기 소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에 대해서도 그에게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우리가 볼 줄 알고 기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바로 그렇게 될 때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건 목숨을 잃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타인을 대할 때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왜냐하면 그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결국은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것은 이 모세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깃들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알아보았듯이, 우리도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가 모세의 부모처럼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잘해주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동기로부터 시작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터인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돕는 사람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무언가를 그들이 감지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아이를 지켰던 그 부모, 이것을 그 믿음으로 보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조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믿음을 바라본다.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23절을 보면 부모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헌신적 사랑,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깃들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따라서 모세의 부모는 레위 사람으로서 분명 영적인 부모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깃들인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들의 그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이렇게 보면 세 자녀 전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성경의 가장 아이디얼한 그런 모델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별히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고 정말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키운 아이들의 성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분명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는 스스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부모의 그 믿음에서 더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이 모세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에서 보았듯이 히브리 산파들도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이 아이들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역사는 바로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사실 이 구원의 역사의 뒷면에는 바로 믿음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가 있었고 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모가 있었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부모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아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이런 부모의 영적인 측면이 결국은 그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어졌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저 돈만 많이 벌고 그저 세상에서 이름 석자 그냥 날리고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한국의 부모들의 그 의도는 선하지가 않아요. 악한 의도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아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녀를 생각하고 그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지금도 어떤 부모들은 나는 자녀들을 출세시켜서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위 믿음의 부모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회개해야지,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떨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